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저제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때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번 성령 집회 때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한 특별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배를 준비하는 팀에서 손수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손수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가져가시라고 그 입구에 손수건을 준비를 해두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손수건을 가져가신 바람에 또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모양이고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다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착각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똑같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교회를 그냥 다 가족들이 나오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데 가정에 구원이 경험되지 않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셉, 야곱의 가정은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죠. 그런데도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일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놀랍게 참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교회 다니는 이상으로 정말 가정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세워진 역사가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진정한 구원이 임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미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대단히 두려워졌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를 다 받아준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극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때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도 마음이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형들이 그렇게 두려운 것과 함께 요셉도 마음이 참 끔찍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가족들, 자녀들을 다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선하게 만드셔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놀라운 회복이 가정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십자가 때문에. 요셉이 십자가를 졌어요.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니까 그 위기의 가정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정이어야 구원받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 안에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정에도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은 어려움이 생기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 아이가 잘못되거나 무슨 이혼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무슨 중병이 생기거나 또는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더 감추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나 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드러내는 일을 대단히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사람들의 말조차도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좋은 아버지 밑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중에 교회들, 성도들의 가정 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나요?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을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 부탁할 일은 서로 기도하고 그 기도로 서로 연합할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진짜 부끄러운 건 따로 있어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가정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을 외면했어요. 십자가 지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너 그 어려운 때, 그 시험이 클 때 내가 십자가를 졌었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공산당 청년을 양자 삼으셨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념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그 공산당 청년 자기 두 아들 죽인 공산당 청년이에요. 그걸 양자 삼았어요. 손영원 목사님에게는 우파도 좌파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각해 보세요. 손영원 목사님이라고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두 아들 죽었을 때 손영원 목사님이 밤새도록 우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분은 마음이 안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자 삼은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을까요? 아마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이 가장 기뻐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용서하는 거 힘들고 사랑하는 거 어렵다. 가족들, 친척들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진 것으로 인하여 기쁜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어려움은.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책망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한 번은 우리 성도 가정에 재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가 법원에다 고소하고 그래서 법정 싸움이 되더라고요. 같은 친척들끼리인데도 돈 문제가 걸리면 이렇게 냉정해지더라. 제가 그렇게 권했어요. 제발 소송하지 마시고 그냥 없었다. 그 돈 없었다고 생각하고 다 용서하시고 그냥 품으시라. 못한다고 그러더라. 목사님, 절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한번 마음이 굳어지니까 아무리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려도 소용이 없더라고. 그런데 돈을 받았냐면 결국 받은 것도 못 돼요. 완전히 원수가 됐어요. 형제 사이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차라리 그때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하고 그냥 품었다면 아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한번 원수로 틀어지고 나니까 다 두 집 다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십자가가 가정에 세워져야 비로소 그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누구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이런 가정은 아직 진짜 구원받은 가정이 못 돼요.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는 데 있어서 큰 착각이 결혼하면 행복한 줄로 생각해요. 결혼해서 사시는 여러분,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그 수도원에서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절대 자기는 그렇게 못 산대요. 그러면 결혼하지 마. 결혼은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수도원에서 혼자 사는 거는 자기 문제 자기만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결혼은요, 이제 처가, 그리고 또 시댁, 양가 짐을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행복을 원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남편이 주는 것도 아내가 주는 것도 부모가 자식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행복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 여러분, 남편들을 이제 풀어줘야 돼요. 여보, 나 이제 행복하게 안 해줘도 돼. 이제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안 준다고 그래서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어요. 남편이 마음이 없어서 행복하게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아내를.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 안 되는 사람 보고 자꾸 요구하면 평생 서로 힘들잖아요. 이제는 당신 나 행복하게 안 해줘도 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내가 누리는 행복을 당신에게 흘려보내줄게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자매 여러분. 네, 그게 훨씬 더 빨리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우리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도 아내를 이제 풀어줘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이제 안 해도 돼.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해.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가정에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도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정말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가정에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다 구원받아요. 한 집사님이 부도가 났어요. 연쇄 부도에 연결이 돼서 부도가 났는데 자기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예요. 어려서부터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사업을 크게 하는 자기에게 시집을 와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는 살았는데 이제는 부도가 난 사업가의 아내의 그 고생의 길을 가야 돼요. 아내를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내에게 가서 오늘 부도가 났어. 이미 아내는 알고 있겠지만 그 말을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강 다리에 뛰어내리려고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집사가 자살을 도무지 할 수는 없고 밤 12시가 넘어서 집을 들어갔죠. 근데 아내가 온 집에 불이란 불은 다 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는 남편을 붙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꿀물을 타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꿀물을 남편에게 주면서 여보, 나 고생할 각오 돼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그냥 통곡을 했어요. 부도가 나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자기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내가 고생할 각오 돼 있다는 말에 왜 그렇게 속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오는지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도무지 억제도 안 되고 아내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고생할 각오 돼 있다는 아내의 말 한마디. 십자가를 가정에서 누군가가 져주면 그러면 다 일어나요. 그 남선교회 전체 집회 때 간증하면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일어났지만 아내가 고생할 각오 돼 있다는 말 한마디 해준 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미국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부부 동반으로 미국을 왔어요. 근데 저녁에 모임인데 낮 시간이 있어서 아내가 그 미국에 와 있는 친구가 있어서 쇼핑을 갔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겠다고 나갔는데 시간에 맞춰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호텔에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모임 장소에 가도 시간이 빠듯한데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세상에 이 여자가 정신이 있어 없어. 그리고는 자기 혼자 차려입고 호텔 로비에 왔어요. 부부 동반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도 없고. 근데 그 부인이 쇼핑을 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앞에 교통사고가 나서 도로가 딱 차단된 바람에 꼼짝없이 거기서 갇혀 있었던.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그 친구는 자기가 쇼핑하러 데려 나갔다가 이런 일이 생겨서 더 친구도 막 정말 안절부절 못한. 겨우 이제 차가 풀려서 호텔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임 시간이 지났어요. 호텔 로비에 남편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끝났다. 남편 성질을 아니까 우리 부부는 여기서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 그냥 차에서 뛰쳐내려서 헐레벌떡 호텔 로비로 들어가서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뛰쳐 들어가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보는 거예요. 뛰쳐 들어오는 아내를.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속도 이렇게 탔는데 저 여자 속은 얼마나 탔을까? 아마 보니까 뭔가 무슨 이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 그 뛰쳐 들어오는 사색이 되어 있는 아내를 붙잡고 여보 아무 말 안 해도 돼. 아무 말. 얼마나 속이 탔어 그래. 그리고는 호텔 그 로비 의자에 앉히고 얼음 냉수를 가져다가 와서 일단 이거 마셔. 속 좀 가라앉히고. 아내가 남편이 얼음 냉수를 가져다 주는 것을 받아들고 그냥 통곡을 호텔 로비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 친구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자기라도 뭔가 변명을 해줘야 되겠다고 들어오는데 그 장면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남편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위기가 옵니다. 가정 안에. 사별의 위기도 올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빗나갈 수도 있고 또 누가 또 어떤 외도를 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일도 생기고 별의별 형태의 위기가 가정 안에 일어나요. 성도들의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때 명심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가정의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가정은 구원받아요. 어떤 위기 속에 있는 가정이라도 우리가 십자가 지면 어떤 가정도 구원을 받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가정은 왜 주셨나요? 행복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결혼을 하게 하고 자녀를 주시고 하셨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행복을 원하면 계속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남편이 있고 어떻게 이런 아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목적으로 보면요. 속썩이는 남편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 더 많이 하게 됐잖아. 그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좋아졌잖아. 아주 난 이제 천국 소망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감사하다니까요. 거룩함이라는 목적으로 보면 진짜 속썩이는 자녀들, 그래서 내가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자녀들이 그냥 속 안 썩이고 계속 잘 자라만 주었다면 지금 내 믿음이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그때 망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중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바로 선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 또 이렇게 교회를 주신 것은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감사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요, 가시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시 같은 교인들도요, 알고 보면 다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속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나 사랑해 봐라. 나 사랑해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게 되면 정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그 잘하는 비결이요,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목사님하고는 그렇게 서로 힘들게 하던 분도 그 목사님 만나면 다 녹아져요. 어떻게 저런 교인도 목사님이 사랑하시나, 다른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이 있었어요. 형이. 근데 그 형이 그렇게 참 이상한 분이더라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부르더래요.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동생 목사님이 저는 목사니까 그냥 형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고 다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 알아서 결정해달라는 거지 다 가져가라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러냐 그러고 다 가져가셨어요. 자기 결혼식 때 형이 그 축의금을 접수하는 일을 맡았는데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려니까 갈비탕집 주인이 붙잡아요. 돈 내고 가라고. 하객들 식사비 내고 가라는. 아니 우리 형이 계산 안 했냐고. 형 어딨니? 동생 결혼식 축의금 가지고 도망갔어요. 세상에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형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교인을 만나도 형보다 나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요. 감사해요. 교인이 당황스러워요. 내가 목사님한테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나를 고마워하고 사랑하니.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그도 사랑하게 되고. 가시 같은 교인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의 도구예요. 눈이 뜨이면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건데 사실 그게 가족을 다 살려요. 자기도 살고 온 가족이 다 살아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어머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 대략 아시죠? 새어머님과 어린 딸, 이거 참 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친어머니는 욕을 하고 때려도요 그 다음날 웃고 서로 다시 밥 먹어요. 그게 친어머니와 딸 사이예요. 근데 새어머니와 딸 사이는 참 아무리 잘해도 쉽지 않아요. 서로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것도 아프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이 집사님이 대학 들어가서 은혜의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매일 교회 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돌아와요. 집에 일이 분위기가 새어머니 있는 분위기가 쉽지 않으니까 늘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세임 먹고 돌아오는. 어느 날 그 정말 깊이 기도하고 싶다고 집에서 허락받고 산기도를 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고 그리고는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새어머니를 찾았어요. 어머니 그동안에 제가 어머니 속썩인 거, 어머니 말씀 제대로 못 들은 거, 어머니 힘들게 해드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럴 때 그 새어머니가 아니 나도 잘못한 게 많다. 나도 용서해 줘. 이러면 이게 해피엔딩인데 내 죄를 이제 알겠냐? 이제야 깨달았냐? 이렇게 나오시니까 이게 정말 분위기가 영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깊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셔도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가정 안에 정말 비로소 기쁨이 일어나게 돼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용서와 사랑의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아버님도 마음이 편하시고 온 형제들도 다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세월이 한참이 흐르고 그 새어머니 되시는 분이 어디든지 가면 그 집사님을 자랑해요.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요. 그러면 된 거죠, 뭐 정말. 결국은 그 집사님도 복을 받고 집안도 너무나 놀랍게 편안해지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러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모르면서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 그렇게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도 사랑이 가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해주어야 비로소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내가 내 마음이 허전한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뭐가 이 집사님에게 마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한번 만나서 상담을 해보라고 권했어요. 그 집사님을 만나서 몇 번을 만나서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서로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그 집사님도 자기가 왜 우울하고 두렵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진지를 스스로도 잘 몰랐고 또 그 답을 꺼내지를 못하다가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그냥 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하면서 잊어버리고 싶었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어려서 친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오빠 친구들에게까지. 그런 끔찍한 일을 어려서 당했어요. 근데 그 일을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오빠 앞길 막는 일이 생길까 봐. 너가 잘못해서 그랬지. 아니 세상에 자기는 그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또 엄마한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자고 얼마나 자기가 추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인 자존감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자기 속에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냥 잠재울 수 있게 눌러 있는 상처였어요. 나는 너무 더러워. 나는 누구 앞에서도 나설 만큼 그런 사람이 못 돼. 누가 내 비밀을 알면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엄마조차도 그러니.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그때 그 일을 주님 앞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자리가 거기였어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지 예수님이 그런 자기를 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리고 지금 그런 자기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거 하나하나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니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니까 비로소 오빠도 엄마도 용서하게 돼요.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저절로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을 만큼. 가정 안에도 정말 기쁨이, 남편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또 얼마나 기뻐요. 엄마가, 아내가 그렇게 바뀌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변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은 정말 놀라운 복음이고 이것이 가정을 살려요. 18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사모님이 악처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주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성격도 개방하고 정말 목사님 힘들게 하는 분이라. 근데 어느 날 목사님들끼리 차를 마시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사모님 자랑을 하세요? 우리가 다 아는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들보다 저에게 훨씬 잘합니다. 제가 하루에 7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아내를 이렇게 디스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어지는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니까 그렇게 좀 성격이 괴팍해서 기도를 자꾸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내가 기도 많이 하게 만들어주는 아내라고 고맙게 여기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네요. 이렇게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면 되는 거죠, 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하루는 이혼하자고 보따리 싸고 이혼하려고 하실 때 그 어머니, 목사님의 어머니 때문에, 목사님이 외아들이에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이 사모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못 살겠다고 보따리를 싼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보따리 싸고 있는 사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힘든 거 다 알아. 당신 보따리 싸는 심정 충분히 이해해. 당신 그럴만해 정말. 내가 옆에서 보아도 어머니 모시는 거 참 힘든 것 같아. 그런데 한 가지만 당신에게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어머니 때문에 힘든 거, 그리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커? 만약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적다면 그러면 당신 보따리 싸고 그리고 떠나도 난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더 크다면 보따리 풀어. 그 사모님이 정말 눈물로 보따리를 푸셨대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남편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한동안 생각을 못한 거예요. 힘든 것만 자꾸 생각이 드니까. 근데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크다고 깨달고 그리고는 보따리를 푸셨대요. 그때 보따리 쌌으면 그 목사님 지금도 그런 목사님 아니실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게 있으면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있다면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내 마음에까지 임하셨어요.
그게 진짜라면, 그러면 얼마든지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누가 생각이 나나요? 남편이 생각나나요? 아내가 생각나나요? 부모님 생각이 나나요? 자녀들 생각이 나나요? 혹시 형제들 생각이 나나요?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손을 내미세요.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요 살아 있을 때나 질 수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던 것만 가장 마음이 아파요. 내가 십자가만 졌으면 다 해결됐을 걸.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 지면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가정이어야 구원받은 가정이에요.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면 가정의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안에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